예, 두 번째 시간 시작합니다. 바울이 조상들이 믿음의 선진들이 그렇게 원했던 참 그 부활의 소망 때문에 사실은 지금 바울은 고소를 당한 거 아니에요, 그죠? 예, 그러다 보면은 뭔가 이게 조금 안 맞죠, 아이러니하죠. 믿음의 조상들은 그렇게 부활의 소망을 그렇게 원했는데, 부활의 소망을 가지고 부활하기를 원했는데, 그 다음에 이 바울도 자기도 부활이라는 그 말 때문에 사두개인들이 바울을 지금 고소해서 지금 법정에 서고 이러니까 이 참 뭔가 이게 앞뒤가 안 맞는 아이러니한 그런 상황이다라는 것을 이제 생각해 볼 수가 있죠. 부활의 소망으로 참 믿음의 선진들은 언약을 이루었다라고 그렇게 보면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바울도 결국은 그런 믿음의 선진들처럼 그렇게 부활을 바라는 것인데, 근데 다른 성경에 보면은 바울은 무엇을 바란다고 그랬어요? 부활도 어떤 부활? 첫째 부활을 원했다라고 그랬죠. 부활도 어떤 부활이 있느냐라는 것이죠. 성경에 우리가 나누듯이 보면은 생명의 부활이 있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이 있다고 그랬죠. 예. 자, 그러면 이 생명의 부활이 지금 바울이 원했던 더 좋은 부활, 이게 첫째 부활이죠. 그거 볼 수 있는데, 그러면은 이 첫째 부활은 언제 일어나요? 경륜적으로 우리는 이거 알고 있어야 돼요. 교회 시간이 끝나고 이방인의 때가 끝날 때. 그렇죠. 교회 시대가 끝날 때에 생명의 부활로 일어선다. 그러니까 천년왕국 전에 생명의 부활이 있다라는 것이죠. 그게 첫째 부활이죠. 그 다음에 심판의 부활도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 심판의 부활은 그러면 언제 있어요? 마지막 때 백보자. 심판의 부활에 일어설 자들, 심판의 부활로 일어설 자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안 믿은 자들이겠죠. 그들은 다 심판을 받는다는 건데, 그 심판은 크고 흰 보좌라고 그랬어요, 성경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을 받는데, 그거는 천년왕국이 다 끝난 다음에 이제 영세로 들어갈 때에, 그 전에 이제 백보자 심판 때에 심판이 이제 진행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이런 거는 사실 지금 경륜에 간 건데 그리스도의 심판, 그러니까 백보자 심판하고 그리스도의 심판 때가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언제? 그게 바로 교회 시대 끝에 있는 심판 때예요. 그 그리스도의 심판 때는 누가 대상이에요? 심판의 대상? 믿는 자들이에요. 예수 믿는다고 하는 자들이 교회 시대 끝에는 그리스도의 심판대를 거치게 된다는 것이죠. 그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참 첫째 부활로 일어날 자가 있고, 그 다음에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할 자가 있죠. 성경은 그렇게 나와 있어요. 그러면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할 자가 누구예요? 성경에서 바깥 어두움에 버려둔 자들이라 그랬죠. 그들은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이다.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난 자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거룩한 성에 들어가서 그 다음에 천년왕국 시대에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갖춘다고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것도 그럼 그게 뒷받침하는 말씀들을. 그러니까 거기에 대한 것도 말씀도 있고 그런데 그건 이제 시간이 또 많이 가니까 오늘은 이제 이런 빼대까지만 정확하게 경륜의 빼대까지만이라도 정확하게 알고 그렇게 넘어가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이제 그러니까 부활도 생명의 부활이 있고 심판의 부활이 있고, 그 생명의 부활은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첫째 부활로 일어설 수 있느냐 없느냐, 그 심판대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은 첫째 부활을 소망했다라고 늘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었죠. 그러니까 첫째 부활로 일어나지 못하는 자들은 바깥 어두운 데 버려졌다가 나중에 백보자 심판 때에
다시 한번 그들은 심판대를 거치게 된다라는 거. 이제 이런 하나님의 경륜 구속사의 내용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면은 그러면 좀, 제가 잠깐만요. 그러면 제가 찾아낸 구절이 좀 있거든요. 네, 네, 이해하세요. 그거 한번 좀 읽어야지 이해가 좀 쉬울 것 같은 생각이 좀 들어서 빌립보서 3장 10절 하고 그 사도 바울이 말했던 그 부활을 향해서 말했던 것이 이게 좀 합당한 것 같아가지고 제가 좀 관한 게 있어요. 제가 빌립보서 읽을게요. 3장 3장 10절 읽을게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그 권능, 그때 그 권능이 아니라 그걸가 붙어야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그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이미 얻었다 함도 아니요 온전히 이루었다 함도 아니라 오직 내가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달려가노라. 형제들아 나는 아직 내가 잡은 줄 여기지 아니하고 오직 한 일 즉 뒤에 있는 것을 잊어버리고 앞에 있는 것을 잡으려고 표대를 향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위에서 부르신 부름의 상을 위하여 달려가노라. 이제 이 말씀이 좀 굉장히 그리고 그러므로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은 이렇게 생각할지니 만일 어떤 일에 너희가 달리 생각하면 하나님이 이것도 너희에게 나타내시리라. 이 자체가 그러니까 사도 바울 같은 경우는 굉장히 다 이룬 것 같고 그 믿음 안에 온전히 있는 것 같은데 표현하기는 아직까지 이루었다 함도 아니요 이제 이루려 하면서 달려가고 표대나서 달려간다 했잖아요. 그 자체가 나중에 그한테 바라는 것은 이제 그 상을 얻으려 하는 것이 이제 그리스도 안에서 이제 첫째 벌 일어나는 것이라고 그렇게 보면 거기 11절에 보면은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른다. 그걸 소망한다는 이 부활은 첫째 부활을 말하는 거예요. 그냥 부활이 아니라 사도 바울은 첫째 부활에 이르려고 그렇게 지금 노력한다라는 이 말이죠. 그리고 내가 그리스도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 그러니까 그리스도 예수께 잡힌 바 된 그것을 잡으려고 간다는 건 말은 예수님과 내가 서로 잡는 관계, 연합의 관계를 내가 지금 추구하고 있다는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나를 붙잡으셨기 때문에 나 또한 예수님을 잡으려고 하는 그런 연합의 관계를 지금 설명하고 있고, 그 다음에 15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우리 온전히 이룬 자들이라 그랬어요. 무엇을 온전히 이루어요? 혼의 구원을 온전히 이룬 자들이단 말이에요. 혼의 구원, 그러니까 세상 도덕적으로 뭐 성인 되고 그런 이야기가 아니잖아요. 그죠? 온전히 이룬 자들이란 말은 참 진리의 말씀을 가짐으로 내가 혼의 구원을 이룬 자들이다. 그것을 이야기하는 거고, 또 한 군데 더. 아니, 이제 그게 이제 그리스도의 심판대란 말이, 사실 있거든. 고린도후서 5장 10절, 9절부터. 잠깐만 형제님, 여기 3장 펴었으니까 21절 한번 잠깐만 읽어볼까요? 21절만. 예. 빌립보서 3장 21절. 그는 만물을 자기에게 복종하게 하실 수 있는 자의 역사로 우리의 낮은 몸을 자기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예수님이 변화산에서 변화하신 그 몸을 우리도 이루는 거거든요. 그게 여기에서 보면 영광의 몸의 형체와 같이 변하게 하시리라. 그러니까 부활에 이르는 거는 새 몸을 입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그게 이제 성경에서 말하는 영의 구원, 혼의 구원, 몸의 구속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전인 구원이라는 건데, 몸의 구속이 바로 영광의 몸으로 우리가 나타나는 것이 몸의 구속이다. 그렇게 보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또 다른. 아니, 그냥 넘어가도 되는데, 그냥 그 말씀 자체가 여기 있다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빨리 죽었으면 좋겠는데 우리가 그런 것이 아니잖아요. 근데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 있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과의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그래서 성령에 따라 이제 믿음의 교회 생활 하고 난 뒤에 나중에 그리스도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이제 첫째 부활로 그 일어나게 하는 자를 분별하게 하신다는 뜻으로. 그렇죠? 5장 몇 절이에요? 5장 10절에 있어요. 그게 앞뒤로 이렇게 좀 연관이 되지만 그 말씀 자체가 있으니까. 왜냐면 이런 말을 하면 되게 거부하는 사람들을 좀 봤어요. 그래서 내가 말씀해드린 거였어요. 예. 자, 그 다음에 이제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이제 우리가 다 이제 인식을 하시면 되고,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반드시 있고, 그 다음에 백보자 심판대, 두 분의 심판이 성경에는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뭔지, 백보자 심판대가 뭔지, 모르고, 그것을 모른다면은 하나님의 경륜에 대해서는 전혀 모른다는 이야기니까, 그리스도의 심판대가 먼저 있고 그 심판대에서는 믿는 자들의 심판대다. 믿는 자가 참 어떤 부활로 일어나느냐 사실은 그 판단하는 거예요. 첫째 부활로 일어나서 참 큰 상급받는 그런 자로 일어나느냐 아니면은 바깥 어두움에 버려주는 그런 상태가 되느냐. 그리고 이제 백보자 심판에서는 세상 믿지 않은 자들은 하나님 또 심판하셔야 되는 거니까 그 심판하지 않으면 공의 하나님이 또 아니죠. 공의를 하나님이 심판하셔야 되니까 그 심판대는 백보자 심판대다.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8절에 갑니다. 당신들이라고 그랬어요. 당신들은 왜 부활을 안 믿느냐고 바울이 지금 지적을 하죠. 이 당신들은 누구예요? 유대인 중에도 사두개파 사람들이다. 사두개파 사람들을 지금 한다. 그러니까 적극적으로 바울을 고소했던 사두개파 사람이죠. 그러니까 사두개파 사람들이 바울을 고소했던 이유는 이제 바울이 부활을 이제 이야기하니까 이제 그 부활은 우리 조상들이 했던 건데 너희들이 왜 엉뚱한 그런 말을 하는 이 말이에요, 지금. 네. 자, 9절에서 12절 가면은 예수님을 대적했던 바울의 이전 행적이 이제 쭉 나오죠. 우리가 그 내용은 너무 잘 알죠. 9절에 가면은 나도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하여 그 다음에 많은 일을 행해야 될 줄 스스로 생각하고 그렇게 나옵니다. 나도라는 말은 지금 바울도 이전에 지금 예수님을 대적했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을 따르는 자가 됐다라는 그런 이야기잖아요. 이제 부활의 주님을 만났다라는 그런 이야기이기 때문에 그 말은 나도라는 말은 나도 이렇게 변화된 것처럼 이 말을 듣는 여러분도 그렇게 변화될 수 있다라는 그런 전제죠. 그렇게 되기를 또 원한다는 그런 마음도 있는 것이고, 그 다음에 이제 나사렛 예수의 이름을 대적해서 많은 일을 행했다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이게 종교생활의 특징이죠. 아까 종교생활 했다고 그랬으니까. 그러니까 종교생활은 주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종교생활을 하게 되면은 그 믿음의 척도가 뭐예요? 뭐든지 많이 해야 돼. 그렇죠? 기도도 많이 해야 되고 예배 참석도 꼭꼭 해야 되고 그 다음에 헌금도 많이 해야 되고 봉사도 많이 해야 되고 뭐든지 세상 교계에서는 많은 일을 행해야 그 사람이 신앙 좋은 걸로 그렇게 판단을 하잖아요. 네, 그게 세상 종교생활의 믿음의 기준이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도 지금 종교생활 했기 때문에 지금 자기가 많은 일을 해야 하나님을 위하는 것이다 라고 생각했다는 거죠. 네. 이게 잘못됐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10절에 가면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하고 대제사장이 이제 고난을 받아서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뒀다 그랬어요. 죽일 때에, 그러니까 스데반을 죽일 때죠. 스데반을 죽일 때도 내가 찬송 투표를 했다 그랬죠. 찬송 투표를 했다는 말은 내가 주동자였다라는 그 말이잖아요. 스데반을 죽일 때 죽이려고 하는 그 돌 던지는 무리들이 자기네들 옷을 누구에게 갖다 놨어요?
사울 그 당시. 예. 사울에게 사울 앞에다가 또 옷을 다 갖다 놨다. 그러니까 사울이 주동자였다는 이야기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예루살렘에서 이런 일을 행했다. 어떤 일을 행했어요? 사람들을 핍박하고 그 다음에 잡아서 그냥 또 하는 내용이 부인하게끔 했다 그랬죠. 성경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게끔 그렇게 참 핍박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면서 대제사장에게 권한을 받아가지고 많은 성도들을 옥에 가두었다. 실질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공문서죠. 공문서를 받아가지고 이제 그 공문서를 들이밀면서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가지고 참 예루살렘으로 끌고 와서 옥에 가두고 했다라는 건데, 이런 말을 우리가 영적으로는 어떻게 또 이해를 해야 돼요?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었다라는 것은 공문서를 받았다라는 것은 이게 목회 자격을 받았다는 거예요. 신학교 졸업해가지고 목사님 돼가지고 그들이 이게 설교한다고 하면서 결국은 그들의 설교가 많은 사람을 옥에 가두는 그런 설교다 이 말이잖아요. 그러니까 진리의 말씀으로 깨닫지 못하는 그런 말씀을 가지고 신학교 졸업했다는 그것만 가지고, 그래서 목사 되었다는 그것만 가지고 자기가 성경을 영으로 깨닫지 못한 상태에서 문자적으로 자꾸 이 교인들을 가르치고 설교하고 이러면은 그 교인들은 영적인 감옥에 들어가게 되는 거다 이 말이에요. 이런 비밀도 우리가 깨달아야 된다. 그러면서 11절에 가면은 외국성에까지 갔다고 그랬어요. 이 외국성은 다메섹이에요. 유대 지역과 제일 멀리 떨어져 있는 곳이 다메섹이단 말이에요. 그거 헐몬산보다도 더 높은 데 있어요. 더 위에 지방에 있어요. 그러니까 이 외국성이라는 말은 지금 바울은 다메섹을 지금 두고 하는 이야기다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이제 13절하고 14절에 가면은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는 내용이 나오죠. 이거는 우리가 여러 번 나왔죠. 자, 사도행전에서는 예수님을 만나는 그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내용이 몇 번 나와요? 세 번 나왔죠. 네. 제일 처음에 사도행전 9장에 나왔었어요. 사도행전 9장에 나왔고, 그 다음에 22장에서도 나왔고, 그 다음에 오늘 이제 26장에도 나와요. 예. 근데 이제 차이점이 조금씩 있다 그랬죠? 그게 뭐였죠? 영적으로도 진보된 그런. 그때마다 차이가 좀, 사도 바울은 빛과 소리를 매번 다 들은 걸로 나오죠? 매번 다 들은 걸로 나오지만은, 사도 바울과, 그러니까 사울과 동행했던 자들은 어떤 때는 빛만 보고 또 소리는 못 듣고 또 어떤 때는 소리는 들었는데 빛은 보지 못했다라고 이게 반복해서 이렇게 나오죠. 그러면은 이 성경이 이게 잘못된 거 아니냐, 이제 그렇게 보면은 안 된다고 그랬죠. 이것은 같이 동행했던 사람들은 그 안에 계시가 없기 때문에 봤다가 못 봤다가 이런 상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계시의 말씀이 없기 때문에 내 안에 성령이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 그런 상태. 그래서 이게 지금 내 안에 사람들이 부흥이 한번 하고 나면 막 성령이 있는 것처럼 느껴지는 거. 아니 그게 내 안에 지금 예수님이 계신다. 그렇게 착각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계시된 말씀이 있어야 그게 함께 하는 것이지. 그러니까 동행자들이 그렇게 된 것은 계시된 말씀이었기 때문에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는 것처럼 어떤 데는 없는 것처럼 그렇게 느껴진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바울은 어디까지나 계시 받은 자이기 때문에 말할 때마다 빛과 소리를 다 들었다 그랬어요. 처음에는 그냥 빛이라 그랬죠. 그 다음에 또 큰 빛이라 그랬어요. 두 번째 말할 때는. 근데 오늘에서는 뭐라고? 해보다도 더 밝은 빛이라 그랬어요. 해보다 더 밝은, 그만큼 바울이 그 계시가 많이 밝아졌다는 이야기예요. 우리도 다 이제 그런 위치까지 갈 수 있기를 소원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절에 가면은, 주님께서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네가 어찌하여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렇게 말씀을 합니다. 그러면서 가시채를 뒷발질하기가 참 네게 고생이다라는 말을 해요. 자, 이 히브리 말로 사울아, 사울아 했다는 말은 아람어였다고 지난번에 그랬죠. 사울이라는 그 말 자체가 아람어예요. 예, 아람어로 그렇게 말을 했는데 어찌하여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라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나를 핍박하느냐 이 나에게는 예수님 자신만 있어요? 믿는 모든 예, 이 나라는 표현에는 예수님만 표현한 것이 아니라 믿는 모든 자들을 포함시키는 단어다라는 것이죠. 예. 그러니까 예수님과 믿는 자들을 다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을 참 믿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님을 핍박하는 것이다라는 그런 내용이 되죠. 참 이런 것은 나만 고난을 받는 것이다, 고난받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의 위로의 말씀이다. 그렇게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그러니까 그리스도와 나는, 믿은 나는 생명관계다라는 그런 말도 되겠죠. 예, 함께하는 생명관계다. 참 얼마나 그 소중한 관계예요. 예. 그런 생명의 관계를 가지려면은 지난번에도 말씀하셨듯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는 각도대로 나도 봐야 된다라는 것이죠. 예. 나는 따로 보고 예수님은 또 따로 생각하고 그러면은 함께하는 게 아니죠. 예. 세상도 요즘 뭐 정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정치가 이 사람은 이런 생각, 나는 다른 생각이 같으면 같이 그 정치하기가 참 힘들죠. 싸우는 것밖에 안 되잖아요.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주신 이 말씀을 예수님이 보는 그 각도대로 나도 같이 봐야 된다라는 게 그게 영의 계시로 깨달아서 말씀을 이해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그 다음에 이제 3번 문제가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라고 그렇게 나왔어요. 가시채가 뭐예요? 자, 이건 누가 말씀해 보실래요? 채찍이죠. 예, 채찍. 쇠 달린 채찍. 예. 자, 근데 바울을 두고 예수님은 가시채를 갖다가 뒷발질을 한다라고 그렇게 표현했어요. 그러니까 뒷발질을 하면은 지금 자꾸 매맞는 방법밖에 없는 거예요. 예. 자, 삼위자매님 하실 말씀 있으세요? 네, 여기 나나주에 보면은 예.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뾰족한 막대기라고 했거든요. 예, 예. 그러니까 그 막대기는 양을 몰기 위해서 쓰는 건데 바울 형제님의 그 심령이 율법으로 조성된 막대기로 주님 믿는 제자들을 죽인 것처럼 박해하는 것처럼 이게 이제 율법의 관념이라는 거를 좀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자, 이 가시채라는 게 지금 나나주에도 나왔지만은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어요. 가축을 앞으로 몰기 위한 끝이 뾰족한 막대기라고 그랬어요. 이 앞으로라는 말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은 지금 바울은 바울이 가시채를 뒷발질 한다는 것은 지금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교회가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데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교회가 지금 앞으로 가지 못하고 지금 후퇴하고 있다는 그 내용이죠. 예. 지금 바울이 뒷발질을 한다는 말은 그런 의미다 말이에요. 바울 자신도 그런 거 아니에요? 그렇지, 바울 자신도 자기 자신이 자기를 왜 그러니까 하고 있느냐? 지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이게 핍박하고 그렇게 하는 것은 바울로 봐서도 정말 힘든 일이다. 그런 건데, 그러니까 앞으로 전진해야 되는 그 교회가 바울의 핍박으로 인해서 참 교회가 고생이 많다. 후퇴되니까, 그러니까 그것을 두고 바울이 지금 사울이 뒷발질하는 것으로 그렇게 표현했다라는 우리 것이죠. 염려하는 거네. 그렇죠. 너는 왜 쓸데없이 고생을 하느냐? 그렇죠. 그러니까 가시채를 갖다가 뒷발질한다는 그 말은 지금 사실은
성령은 이제 교회가 앞으로 전진하고 교회가 부흥되기를 원하는 그런 내용인데, 근데 반대로 지금 성령을 거스리는 삶이다라는 그 지적이죠. 그걸 왜 하고 있느냐. 성령을 지금 거슬리고 있다. 이런 모습은 사울에게만 한정된 건 아니죠. 우리가 옛날에 세상 교회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사실은 이런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았잖아요. 왜 성령을 거스리는 삶을 살 수밖에 없었어요? 종교에 몰랐으니까. 모르겠으니까.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가면서 신앙생활 하기를 원하지만 그때는 이 말씀을 읽어도 도무지 이 말씀이 무슨 뜻인지 몰랐잖아요. 예. 성경 읽으라니까 읽기는 읽는데 제가 그랬어요. 그러니까 성경을 제가 이렇게 강론식으로 하는 이유도 성경을 좀 더 알자. 성령을 통해서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 사건에 대해서 하시고자 하시는 말씀이 있을 텐데 그걸 갖다가 세상 교육에서 아무도 지적을 안 해주잖아요. 그러니까 답답하죠. 그래서 그것을 추구해서 이렇게 가면은 하나님의 뜻을 알잖아요. 그러면 얼마나 그게 내한테 기쁨이 되고 빛이 돼요. 예, 그것을 우리가 다 추구하자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전에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었다. 말씀을 몰랐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제는 말씀을 알아가는 그런 모습이 우리에게는 있어야 되는 것이고, 참 15절에 가면은 나는 네가 박해하는 예수다라고 그렇게 예수님은 이야기를 합니다. 이 말씀을 하신 것은 바울은 예수 믿는 자들을 피박할 때에 바울도 들었을 거 아니에요. 제자들이 아까도 나행자님 말씀하셨듯이 바울이 들은 바는 제자들이 예수님의 부활을 이야기했잖아요. 그 부활을 이야기했을 때는 제자들이 아마 예수님의 시체를 어디 숨겨놓고 빈 무덤으로 만들어 놓고 부활했다고 그렇게 거짓말한 것으로 바울도 이해했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라고 이렇게 말했을 때 말한 목적은 예수님의 부활을 지금 알리는 소리다라는 것이죠. 부활을 알린다. 참 그 부활이 정말 이 바울에게는 정말 인생의 전환점이 되었죠. 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지 못했다면 바울은 비참하죠? 정말 그 영적인 삶이 비참한 그런 자가 됐고 정말 큰 지옥불에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자였는데 바울은 다행히도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났다는 것이 얼마나 참 바울에게는 다행인가라는 것이죠. 자, 16절에 갑니다.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내가 네게 나타난 것은 곧 네가 나를 본 일과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에 대해서 너로 종과 증인을 삼으려고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게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 너의 소명은 무엇이다, 이런 말을 그 앞에서는 누가 했어요, 사실은? 22장에 가면은 아나니아가 바울에게 했는 말이에요, 지금. 예수님 자신이 지금 이런 말을 한 건 아니에요. 한번 볼래요? 22장에 한번 봐요. 22장에 가면 누가 등장해요? 아나니아가 등장하잖아요. 네, 아나니아가 이렇게 등장했는데 이제 12절에 보면은 12절에 보면 나오죠. 아나니아라 하는 이가 내게 와 곁에 서서 말하되 나오죠. 말하면서 형제 사울아 다시 보라 하거늘 이렇게 쳐다봤고 또 그가 또 이르되 우리 조상들의 하나님이 너를 택하여 너로 하여금 자기 뜻을 알게 하시고 계시하신다는 거죠. 알게 하시고 그 인을 보게 하시고 그 입에서 나오는 음성을 듣게 하셨으니 그 다음에 네가 보고 들은 것의 증인이 되리라 라고 이렇게 아나니아가 이야기했죠. 네, 아나니아가 이야기했단 말이에요. 근데 이제 아나니아가 이야기한 것을 지금 누가는 이제 26장에서는 이제 바울이 직접 들은 것으로 그렇게 표현을 했죠. 표현을 했는데 그것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니까 좀 더 사실적으로 댓글로 그렇죠. 받아들였다는 뜻이겠죠. 사실적으로 그렇죠. 바울은 이제 예수님이 하신 음성으로 아나니아가 했지만은 아나니아를 통해서 하신 말씀이고 이제는 26장에 와서는 예수님께서 직접 내게 하신 말씀으로 받아들였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하면 되겠죠. 점점점 가면 갈수록 바울의 계시는 밝아지는 것이니까 그때는 아나니아가 말한 것으로 들렸지만 이제는 주님이 내게 직접 하신 말씀이구나 라고 이해를 했다라는 것이죠. 일어나 너의 발로 서라는 이 말은 소명을 주시는 이야기죠. 에스겔 선지자나 예레미야 선지자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네 발로 일어서라는 말씀을 하셨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일이라는 단어가 두 번 나와요. 네가 나를 본 일이라는 일이 나오죠. 그 다음에 장차 내가 네게 나타날 일이라는 말이 또 나옵니다. 그걸로 너로 종과 정인을 내가 삼겠다 그랬는데 첫 번째 나오는 그 일은 뭐예요? 네가 나를 본 일이라 그랬으니까 그 일은 부활이죠. 예, 부활. 네가 나를 부활하신 나를 부활한 나를 만났다 이 말이에요. 부활이죠. 그 다음에 두 번째 나타날 일은 뭐예요? 너도 그렇게 두 번째 나타날 일이라는 것은 이거는 계시로 나타날 예수님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예. 계시된 말씀으로 앞으로 바울에게 여러 번 나타날 거 아니에요. 그렇죠? 계시된 말씀을 바울이 가질 것이다라는 이 이야기들. 부활하신 주님을 만났고 앞으로도 주님을 통해서 계시된 말씀이 바울에게 계속 이어질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야 종과 정인이 될 자격이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종이라는 건 사역자인데 정의는 내가 어떤 경험이 있어야 되잖아요.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께서 하신 그 계시의 말씀을 내가 받은 적이 있어야 내가 정언을 하죠. 이 정언을 한다는 게 참 중요하죠. 오늘날 여호와의 정인이라는 그런 단체도 있는데 그들이 참 정인이 되려면은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계시된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거 경험도 하지 않고 여호와 정인들 보면은 예수님을 부인하는데 교육만 조금 받아가지고 근데 예수님도 부인하죠. 여호와만 내세우니까 교육만 조금 문자적으로 교육받아가지고 전도한다고 돌아다니죠. 참 지난번에 나한테 와가지고 그런 말을 하길래 내가 좀 지금 생각하면 조금 심하게 대했던 것 같아. 그냥 혼쭐을 냈는데 정인이 되려면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야 되고 그 다음에 생명의 말씀, 계시된 말씀을 경험을 해야 된단 말이죠. 오늘날 세상 교회에서도 이것을 참 경험하지도 않고 나는 잘 믿는다라고 생각한다면은 그거는 세상 마귀가 속이는 자이기 때문에 교회에서 그들을 속이는 것이다 말이에요.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랬죠? 그 아비의 특징, 마귀의 특징은 뭐예요? 속이는 자, 거짓말하는 자다. 너 예수 잘 믿으면 너 이렇게 하고 많은 일 하면은 이제 복 주고 그 다음에 천국 갈 거야. 그렇게 속이는 것이죠. 그런 것을 우리는 잘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자, 17절 갑니다. 내가 너를 구원하여 그들에게 보낸다. 그래서 이 구원한다는 말은 내가 너를 선택한다는 말도 포함되겠죠. 자, 이제 하나 남았으니까 하고 끝냅시다. 자, 18절 마지막 절 가면 이제 문제가 이제 복음의 역할은 무엇인지 생각해 보자라는 건데 거기서 이제 18절에서 하시는 말씀에서 복음의 역할이 나오죠. 그 눈을 뜨게 한다 그랬어요. 그 눈을 뜨게 한다는 건 영적 장님이라는 이야기죠. 영적 장님의 상태에서 복음이 들어가면은 어떤 역할이 있는가 하는 이야기예요. 처음에는 눈이 밝아지고 어둠에서 빛으로 어둠에서 빛으로 들어온다 그랬어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그 세계가 어둠의 세계죠. 거기서 진리의 빛의 세계로
나오는 것을 안다. 사단의 권세에서 하나님께로 돌아온다. 이것도 뭐 비슷한 의미죠. 종교 생활에서 예, 신앙생활로 그렇죠. 사단의 세계라는 것은 영적으로 어둠의 세계에서 진리의 말씀으로 이제는 나온다라는 것이고. 자, 제사함이라고 그랬어요. 예, 참 복음을 받음으로 제사함을 받는다 그랬는데 이 제사함도 어떤 제사함? 제사함에 대해서 누가 한번 말씀해 보시겠어요? 죄들의 삶입니다. 예. 예. 말이 맞는 거예요. 사실. 죄의 그렇죠. 삶이 안 돼요. 제사함이 죄는 아니라 신분해야 되고 예, 죄들의 삶이죠. 죄라는 것은 마귀의 인격이죠.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마귀의 인격이기 때문에 죄를 사한다는 제사한다는 말은 마귀를 사한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마귀는 사해 줄 수가 없죠. 예, 그러니까 정확한 표현대로 하자면은 죄들의 죄들의 사함이다. 그러니까 나의 이전에 연약할 때 지었던 예수를 알지 못함으로 인해 지었던 나의 죄들의 사함을 내가 받는다라는 그런 의미로 이해를 해야 된다는 것이죠. 예. 근데 죄들의 사함을 받는데 나의 그 도덕적인 느낌으로 그렇게 죄들의 사함을 받은 것으로 이해를 하면 안 되겠죠. 참 죄 사함에 대해서는 내가 온전한 신앙생활을 하지 못한 것에 대한 죄들의 사함을 우리는 이해를 해야 된다.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내 죄를 사했다고, 그러니까 죄들을 사함받았다고 하면은 육신적인 그런 모습을 이야기하는데 그것이 아니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거는 세례 요한의 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죠. 그 회개지만은 성령이 교회들에게 회개하라고 할 때 그 회개는 무엇을 회개해야 되는가? 나의 신앙생활을 잘 하지 못한 것을 회개해야 된다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유대교의 종교 생활로 인해서 잘못했던 것, 그것은 이제는 예수님께로 돌아오는 해결을 하라는 것이었고, 오늘날에도 세상 교계에서 믿는다고 하지만 사실은 잘못된 종교 생활로 다가고 있잖아요. 기독교라는 말 자체는 종교라는 말이에요. 예. 그냥 세상 많은 사람들은 자신이 지금 종교 생활을 하고 있다는 것을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 종교 생활은 결국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것이고, 그거는 참 제사함을 받으려면은 제들의 사함을 받으려면 말씀대로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서 온전한 신앙생활을 계속해서 나가는 것이 참 제들의 사함을 받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 다음에 나를 믿어서 거룩한 무리 가운데서 무엇을 얻게 한다고요? 기업을 얻게 한다고요. 기업이 뭐예요? 후사, 교회 후사. 기업은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있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이 나의 기업이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자신이 기업이다. 예수님의 안에 들어가면은 내가 모든 것을 기업으로 받는다라는 것이죠. 사탄은 참 유대교 종교 인도를 통해서 악한 자들을 선동을 했죠. 악한 자들을 선동을 하면서 바울을 핍박하려고 했고, 그 다음에 또 세상 정치인들을 또 이용을 해가지고 복음 사역을 막으려고 했지만은, 그러나 주님은 참 바울을 통해서 종으로, 그 다음에 정인된 자로 그렇게 세우셔서 복음이 전파되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진리의 교회가 세워지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아무리 종교인들이나 정치인들이 진리의 말씀을 막으려고 해도 성령께서는 그 말씀이 계속해서 흥왕될 수 있도록 이렇게 역사하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죠. 자, 여기까지 저는 하고 있습니다. 혹시 또 추가로 준호형제님 뭐 더 말씀하실 거 있나요? 예, 예. 이제 부활과 관계돼서 예수님께서도 사실 사두개인들의 질문을 이제 받으신 적이 있었어요. 네,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 모두들이 참 한편으로 어렵지만 주님의 계시로 받게 되는 건 이 세상에서 벌어지는 많은 일들이 정말 영적 세계의 그림자라는 것.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이 땅에서 먹고 마시는 것, 성경에서 먹고 마신다고 표현하는, 혹은 이 땅에서 결혼하는 것,
다 영적인 의미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이제 많이 배우잖아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되고. 근데 그 결혼이 뭐 현실적으로는 남녀가 서로 사랑으로 하나가 되어서 그 생명의 계보를 이어가는 거죠. 영원히 살아갈 수 있도록. 근데 영적으로 이 사두개인들이 그런 것을 이해를 하지 못했기 때문에 하필이면 또 그때 사두개인들이 그 결혼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께 와서 부활을 이렇게 따져 물었던 거죠. 근데 예수님께서 분명히 그들에게 성경을 오해했다. 근데 당연히 부활한 삶, 그 영적인 삶에서는 이미 그림자로서의 결혼이 완성이 된 거잖아요. 완전히 우리가 주님과 사랑으로 연합해서 영생을 누리는 것이니까 이 세상에서 생각하는 그런 그림자 행위인 결혼 행위를, 혼인 행위를 할 필요가 없는 것이었죠.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말씀을 이렇게 해주신 것처럼 그러니까 성경을 볼 때, 부활의 문제를 볼 때도 사실 이제 그런 의미가 있는데, 제가 앞서서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 그 거룩한 몸이 물리적 실체가 그러면 없는 것인가? 아니면 저 개인적으로는 물리적 실체가 충분히 있다고 생각한다는 말씀을 주셨는데, 제가 그걸 이제 이 말미에 말씀드리고 싶었던 건 사실 성경을 통해서 그 말씀을 드리려는 것이 아니라, 좀 재밌는 얘기일 수도 있겠어요. 우리가 이 현실을 우리가 체험하잖아요. 맛보고, 보고, 손으로 만지고 하면서 체감하는데, 그런 현실의 법칙을 과학자들이 막 알고 싶어가지고 쭉 발전해 온 학문이 이제 물리학이죠. 그래서 고전 물리학에서는 정말 행성들이 천체가 어떻게 움직이는지, 우리가 살아가는 이 현실의 것들이 어떻게 존재하고 움직이는지를 잘 이제 수학 법칙으로 묘사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현실을 인정하고 인지한다고 하는 거는 굉장히 고전 물리학의 개념에 있는데, 20세기 초반에 들어서 많은 분들이 들어서 아시겠지만 요새 굉장히 핫한 그 단어죠. 이 양자 물리학, 양자 역학이라는 것이 태동을 하고 지금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습니다. 근데 고전 물리학에 익숙했던 물리학자들은 양자 물리학을 이해할 수가 없었어요. 마치 우리가 이 현실에 집중해서 성경을 바라보려고 하면 영적인 것을 이해할 수가 없듯이 그렇거든요. 근데 되게 재미있는 건 양자 물리학에서, 양자 물리학이라는 사실은 굉장히 작은 것, 예를 들면 광자 하나라든가 전자라든가 이런 정말 이 물질의 근간을 이루는 그런 입자의 존재를 설명하는 거거든요. 근데 참 재미있어요. 제가 몇 가지 예를 들어서 설명을 드리면, 양자 물리학에 따르면 이런 물질들은 여기 있다 저기 있다 우리가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마치 성경에서 쓰는 표현들은 상당히 되게 비슷해요. 예, 이론적인 표현 같아. 예. 여기 있다 저기 있다 말할 수 없고, 또 우리가 이것을 측정하기 전에는 이 양자 물리학에 속하는 이런 입자들은 모든 곳에 존재해요, 동시에. 네. 그래서 또한 서로 다른 두 개의 입자니까 서로 다른 개별적인 것이지만 이것을 하나로 만들 수가 있어요. 하나지만 여전히 둘이에요. 굉장히 신기하죠. 예, 고전 물리학으로는 설명할 수 없는 이러한 개념들, 하는 자식. 제가 뭐 그러니까 오해하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뭐 영적인 것이 양자 물리학에 속한 것이다 이런 말씀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현실이라고 받아들이는 현실이 전부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를 구성하고 있는 가장 근간이 되는 것들은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존재하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은 어떻게 보면 우리가 영적인 세상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되는 개념들이에요. 그런 의미로 보면 영적인 것이니까 물리적으로 존재하지 않을 거야 라고 하는 말은 저는 사실 못하겠어요. 왜? 충분히 물리적으로 설명이 가능할 수 있다고 보거든요. 그래서 지금까지 이렇게 이런 것들을 딱 보면 주님께서 과학을 통해서도 한편으로는 물리가 뭔가를 좀 보게 하시죠. 우리의 눈이 어두웠던 눈이 좀 더 밝아져서 많은 것들을 볼 수 있게 하시고, 또 부활하신 주님의 몸도 그런 의미에서 이 현실적인 이 세상의 물리 법칙, 고전 물리학 법칙으로 주관되는 그런 몸이 아닌 새로운 개념의 그런 몸으로서 우리가 받아들일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어서 그냥 그런 말씀을 드리고 싶었어요.
네, 양자 물리학이 조금 이해가 됐네요. 그리고 이제 영의 세계를 조금 대변하는 그런 네. 예요. 예, 그렇게 보면 우리도 뭐, 예, 좋은 이야기 들었습니다. 우리도 뭐 천체에 대해서 굉장히 그런 걸 보면은 정말 신기한데, 아, 하나님의 세계는 정말 우리가 말로 표현을 할 수가 없구나. 그렇죠. 네, 그거 영원 세계를 설명하는데 하나님이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았을까? 아니면은 이게 사고로 이해할 수가 없잖아요. 어떤 천체 같은 거 이렇게 그 우리 동영상 같은 거 보면은 뭐 빅뱅 같은 거 보면 정말 이해할 수 없는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세계를 얘기하려고 하시는 게 아닐까. 결국은 우리 육체를 쪼개면은 아주 그 원자, 그죠? 그 자체니까 오늘 말씀하신 그 내용하고 이제 조금 이렇게 매치가 되면서 이해가 되네요. 그러니까 네,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주님이 그 무덤에 뭐 이렇게 없어진 것부터 이제 그 교회에서는 육신으로 부활했다고 이렇게 하는데 여기 와서는 완전 영적으로 성령체로 부활했다 그래서 굉장히 그 부분에 대해서 이렇게 뭐랄까 나름대로 저한테는 굉장히 이렇게 의문이 있죠. 네, 있었는데 오늘 이렇게 그 형제님 말씀을 통해서 그러니까 양자 물리학에 대해서 조금 이렇게 아는 그 부분이 이제 매치가 되면서 조금 이해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굉장히 이해가 잘 됐어요. 처음에 이제 하게 하시나 보다. 말씀하셨듯이 예수님은 사람의 몸에서 난 게 아니니까 육체적 육으로 난 건 아니잖아요. 성령으로 잉태되어서 말씀이 육신이 되셨다 하셨으니까 그 사람의 그 생각하는 그 몸의 부활하고는 같이 볼 수가 없다라는 없는데도 것만 그래도 충분히 이제, 이해하면 예, 되겠다는 진짜로 거죠. 예. 다시 보완하고. 자, 오늘 참 풍성했네요. 많이 그렇게 나눌 수 있어서 좋습니다. 자, 한 주 동안 또 건강하시고 잘 지내시고 다음 주 뵙겠습니다. 수고들 하셨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